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24장 1절로 이하 15절 말씀 가운데에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또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라는 첩보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에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 상반절 함께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사울 왕을 죽이면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옆에서 고생을 같이 하는 자기들도 고생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아, 됐다. 이제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도망자 신세는 끝이구나.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 얻을 수 있겠지. 장관이 될 수 있을 거야? 관료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흥분된 부하들의 마음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자르지요. 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왜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랐을까? 게다가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옷자락만 잘랐을 뿐인데 그 일로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다 말씀합니다. 사진 한번 보지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옷단술입니다. 4개가 한 조로 되어 있는 옷단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내 귀에 저 술을 매다는데 옷단에 다는 저 술은 그 사람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어떠한 사람인가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는 옷단술의 모양 색깔이 달라요. 왕이 다는 귀족이 다는 옷단술의 색깔 모양이 다릅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분명
저 옷단 술을 배웠을 겁니다. 사울의 겉옷에 달린 술을 배워서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다윗은 흥분하는 부하들을 진정시킬 요량으로 그 옷단수를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다윗은 왜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판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의 판결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상대방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손해도 감수했다. 나를 보호해줬다. 나를 칭찬했다. 나를 험담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상대방의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의 통치 원칙으로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역대상서 17장 11절 14절 함께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영원히 그 일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2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의 성이 바뀌는 역성혁명이 1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통치 초기, 건국 초기 1세기 동안 쿠데타 없이 평안하게 그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에 더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였고 적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모습을 후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가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원칙이 잘 지켜져서 이스라엘이 그 기초가 잘 든든히 서갔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에서 나아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후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후에 다윗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제 손에 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계속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옷깃을 손에 든 것을 보고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왕위에서 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8절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왕에게서 떼다라는 동사에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뜻이 찢는다라는 겁니다. 찢는다. 사울의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찢어서 왕의 이웃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찢어진 자기의 왕의 권위, 왕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옷자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떼어서 찢어서 이미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마음에 확정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네가 왕이 되어도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다오. 옛날에는 왕권이 바뀌면 처음 하는 일이 그 전 정권의 친족들을 다 죽이는 것이지요. 자신의 정적들, 이전 왕의 친족들을 숙청하는 일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의 정치의 정석처럼 모든 왕들이 그렇게 쿠데타의 싹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가족을 제발 지켜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사울의 가족들을, 그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요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후에 계속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어 주시기를, 재판장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재판장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쉬운 길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죠.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역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열매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역사하신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딱 한마디에 기분 나빠지는 말, 기분 나쁠 걸, 이 얘기를 내가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나빠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쁘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꼭 기분이 나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원수 갚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놈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시간과 방법을 몰랐을 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쉬운 길을 포기한 다윗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너의 것이 된다. 내가 이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나에게 무릎 한 번만 딱 꿇으면 너에게 다 줄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고,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쉬운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신 예수님,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 길을, 그 쉬운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쉬운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착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 아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도 치지 않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너의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우리가 우리 손에 피 묻히면 일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온전해집니다. 회복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선한 것, 악한 것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